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계속 105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05편은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 이 이스라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자녀로 또 세상의 복의 도구로 쓸 것이다 라고 지명하시고 약속하신 이야기죠. 계약하신,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죠. 구약은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마치 집약하고 압축한 것처럼 이 시편 105편은 과거에 우리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지켜가신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5편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이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깊은 묵상으로 어떤 개인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바른 교리와 신학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인도자들, 혹시 또 뭐 예술의 영역에서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굉장히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의 수준 아래에서 그런 어떤 곡과 예술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다,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르러서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어제를 지나쳐서 이제 요셉 이후입니다. 요셉의 끄트머리,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제 애굽 이후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와 그 가나안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의 여정을 고백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24절, 25절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큐티가 이렇게 잘라나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의, 우리 105편 같은 노래잖아요. 한 편이잖아요. 그걸 그냥 큐티하면서 조각을 내서 그렇지 그냥 계속 이어지는 장면, 어제와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그 고난 속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영적인 기폭제,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기폭제로 애굽을 삼으셔서 오늘 말씀 딱 나오죠.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그 이야기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 출발점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된 거예요. 역시 요셉이 꿈의 사람이고 그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꿈까지도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게 되고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랬더니 표현해 보니까 그의 대적들보다, 애굽보다 오히려 강하게 됐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순리대로 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조금 큐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팁이죠.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쭉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보긴 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큐티할 때 우리가 나무를 보는 그런 어떤 맛에서 오늘 25절과 같은 장면은 그런 팁을 충분히 보죠. 왜냐하면 이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에요. 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백성을 미워했다가 아닙니다. 미워하게 하시며, 이게 지금 뭡니까? 누가 시켰다라는 거죠. 누구의 의도가 있다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실제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진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돼 있어. 참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데에 자 하나님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를 신비하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거는 하늘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셔야 되는데 뻥 나타나서 구원해버리면 그건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 구원의 섭리와 신비와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격으로. 인격이라는 말은 그 안에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생각과 섭리와 과정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그림에서 애굽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요셉을 인도하셨고 구렁이에 넣은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구렁텅이에 부르셨나 보다. 이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신 거야. 왜냐하면 구렁텅이 없이 가나안으로 뿅 부르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신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감동을 주시고 열매를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애굽이 바로 요셉의 자손들을 미워하게 하셔서 질투하게 하셔서 그리고 심지어 교활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줘요. 그러니 여러분 구렁텅이와 웅덩이와 핍박과 고난, 환난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정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뭐라고요? 인생의 실패는 고통, 고난, 가난, 아픔이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적 실패는 그냥 포기가 실패한 겁니다. 포기하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오롯이 살아가십시오. 26절에서 36절까지 이제는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요셉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환난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에 대한 필요성과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가나안에다 툭 던져놓으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갈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게 인격적 관계와 대화인 거예요. 그냥 가. 이유도 뭐 뜻도 필요 없어. 넌 가. 그거 뭐예요? 동물, 로봇.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물론 요즘엔 너무 강아지 저도 이쁘고 하니까 설명도 해주고 야 지금 이제 우리 너 며칠 동안은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동물적 취급은 뭡니까? 설명과 이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 끝. 그냥 강아지가 아무리 뭐 달라 그래도 너 집에 들어가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동물.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너 정말 원하니? 예, 원해요. 광야에도 가고 싶어? 예. 그것이 가나안이라면 그 과정을 갈래요? 갈 수 있겠어? 왜? 너무 사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것들을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인격적 대화, 필요와 갈망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발버둥 치고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기입니까? 아니야. 가기를 원해요. 그 이유와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26절부터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그의 형과 함께 보내셔서 그들에게 27절부터 쭉 보면 표적을 보이시고 징조들을 행하여더라. 기적을 나타내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결국에 이것은 다 약속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엄청난 스토리를 진행한 거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정확하게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헛바퀴 돌게 되고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버티게 됩니다.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7에서 44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사실 애굽보다 더 처절한 곳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훈련의 과정이죠. 애굽, 광야.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시나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의 강중량, 어떤 세기, 단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면 어떻고 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셨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만족해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여정을 거친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양자 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다른 거 이 세상에 부족해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도요. 지금 광야예요. 사실 저희들의 인생을 보면 광야예요. 근데 충분합니다. 때에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비춰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결국에도 그 인생, 그 나라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럼 만사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사모하십시오. 여기에서 잘 사시되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뭐 좋은 거 이루십시오. 그런데 말이 좀 가벼워서 그렇지만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한 100세까지 그렇게 사십시오.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한번 부자도 돼보시고, 그게 다일까요? 솔로몬은 왜 헛되다고 얘기했을까요? 굳이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렇구나. 그 안에 큰 의미는 없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그냥 주신 이 광야의 땅을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구나.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 그거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셔서 결국엔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이끄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끝까지 그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